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에 안 해본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젊은 날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하고 사실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70, 80 점점 나이가 들어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사실은 성경대로 정리해 보면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에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생에 우리가 사는 이 생의 삶은 현재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고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지간한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이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 앞에 서서 담대한 사람들, 담담한 사람들은 삶이 정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순례자, 하나의 길을 가는 나그네,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신학교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많은 환자들을 이제 목회하면서 신방도 해보고 뭐 그런데 가장 신방해본 중에서 가장 충격을 받았다 할까요? 아니면 가장 감동을 받았다 할까요? 우리 동기 부친이 암 환자였어요. 상당히 당시에도 들어보니까 상당히 진행된 암이었는데 장로님이셨어요. 근데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몇째 아들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제 우리 신학생 이제 아버지니까 기도해 주시라 해가지고 같이 갔는데 이제 같이 예배 드리고 병원 예배 드리고 이제 그 대화를 하는데 그 전도사님 아버지 장로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난 사실 아무 세상에 대해서 더 살면 하나님의 은혜고 만일에 나를 데려가면 난 언제든지 기쁨으로 주 앞에 설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전도사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너희가 나는 장로인데 일생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 장로인데 내가 본 목회자는 진짜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목회자인 것 같은데 여러 전도사들이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런 목회관을 정립해서 신학교를 졸업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아버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막 이러러 갔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 전도사들을 보고 다 눈 감으라 해놓고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면서 후회 없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되겠다, 좋겠다. 내 아들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참 나오면서 참 삶의 죽음에 그야말로 초연한 인생관을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얼굴 표정도 항암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얼굴에 빛이 난다고. 참 그래서 1학년 때였는데 이제 2학년 중간쯤 됐는데 그 아버지 장로님이 나섰어요. 나와버렸다니까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어떤 질병을 대하거나 죽음을 대하는데도 자세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삶이라는 것은 죽음은 삶의 한 부분이에요. 삶은 또한 하나의 죽음의 한 부분을 향하여 같이 맞물려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향해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아니 잠드는 게 아닙니다.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친구 나사로가 잠이 들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삶과 죽음의 세계가 성경이 보는 그 삶과 죽음은 하나에 붙어 있는 것과 같은데
사실은 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는 이 죽음이라는 게 무지무지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뭐 죽음을 노래할 필요도 없고 죽음을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의 죽음은 준비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요약하면 오늘 이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이제 창세기에 있었던 아담 하와의 범죄 사건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와서 인간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될 저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것을 지금 그 나라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마치 도면으로 그렸다 할까요? 그게 오늘 요한계시록 오늘 나오는 이 요한계시록의 21장부터 22장에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근데 이제 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죽음이라는 것을 공포에 질려 있고 또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철학적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불교는 하나의 그 철학적 죽음을 철학적 해석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윤회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아는 대로 돌아가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뭐 다른 짐승으로나 뭐로 태어나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근데 이제 이단들은 자기들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가는 이 천국은 우리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가는 나라인데 막혔던 신라권, 잃어버렸던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신라권이 다시 요한계시록의 소위 복락원,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고 있는 복락으로 가는 이제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면서 그 나라를 설계 도면하듯이 차근차근하게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것은 우리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예루살렘이 하나의 영적인 고향이었거든요. 그래서 표현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이제 마지막 주님 앞에 서서 그때 가는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나라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이다. 그곳은. 그러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 성 자체가 아주 투명하고 맑은 그런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은 성인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크고 아주 높은 성곽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 그 12지파의 이름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12지파의 문인데, 그 문에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니, 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이 이제 정확하게 그림을 그려서 설계도가 나오는데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장, 가로, 광, 세로, 고, 높이, 장, 광, 고, 높이가 같다 이거예요. 그럼 이게 뭐죠? 직사각형 모양의 12,000 스타디온. 이 12,000 스타디온을 계산을 대충 하니까 2,400km예요. 킬로미터로. 어마어마한 거예요. 2,400km.
서울 부산 거리가 얼마죠? 약 430km. 2400km.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황당한 이야기가 천국이 어떻게 생긴 게 아니고 장, 가로, 고, 세로, 고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12000 스타디온. 벽 두께도 나오는데 그 성곽을 청량하니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의 두께가 얼마냐? 우리 미터로 이야기하면 약 65m 두께만. 장,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라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16절에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장, 광, 고가 같다. 이 어마어마한 것이 그 성의 정확한 설계도로 지어져 있다. 그런데 그 성을 들어가는 방법은 동쪽, 서쪽, 남쪽, 북쪽. 그러면 이 2400km인데 문이 하나면 한쪽으로 모으려면 얼마나 큰데 동쪽에 문이 몇 개냐면 3개. 각 사방에 3개씩 있다 이거예요. 동쪽에 3개, 서쪽에 3개, 남쪽에 3개, 북쪽에 3개. 그러니까 12진주문이 있더라. 이게 이제 상상이 아니고 계시록에 기록된 것.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가장 이단들이 즐겨 사용해가 이걸 알레고리칼 해석이라 그러는데 신학교에서는 가르칠 때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유리하게 해석하는 걸 알레고리칼하게 이 해석을 했다 이래요. 그래서 계시록은 반드시 4가지의 원칙을 따라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 정통 학자들이 이제 주장하는데, 첫째, 성경 있는 그대로 해석해야 되니까 문자적 해석 방법. 문자, 성경대로. 근데 문자로 해석해가지고 안 되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큰 성 바벨론, 음료, 나팔, 대접, 재앙, 7 천사, 7 나팔, 여러 가지 비유, 비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이게 이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의 특징이 재밌는 것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자기 교파와 자기 교주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는 자격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단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이 영광의 나라에 초대받는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시작이.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끝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에서 만일에 없는 것을 자기가 만들어가 더하면 재앙을 더할 거고, 있는데 빼서 없애면 하나님 생명책에서 그 자는 빼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단들은 다 자기들이 교파만, 교주를 믿는 특정 집단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요. 그거는 뭐 어느 이단들이고 공통적이에요. 다 그렇다. 이단들은 다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 법칙이 있는데, 문자적 해석 방법, 영적 해석 방법. 문자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되고, 영적으로만 해석해서도 안 되고, 성경을 따라가면서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또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것, 예를 들면 소아시아의 7교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연결되는 소아시아의 7교회들은 당시에 에베소 교회부터 서머나
에스부두사빌라 7교회의 장단점을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스무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또 뭐 이렇게 쭉 여러 교회들을 쭉 하면서 예수님이 칭찬하는 교회도 있고 책망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계시록에 꼭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다. 만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길 거다. 이 소아시아 교회가 지금이 어디냐면 바로 터키예요. 터키. 우리 성지순례 갈 때 가봤잖아요. 아마 갔다 오신 분은 지금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 머릿속에 막 그림이 그려질 거예요. 스무나 교회 가봤고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에베소 뭐 다 가봤잖아요. 이번에는 다 가보고 뭐 평생에 문 안 여는 것도 뭐 그 수녀님한테 이야기해가 다 들어가 봤잖아요. 안 가보니까 모르지. 예. 이번에는 뭐 하여튼 기가 막히게 다 돌아봤어요. 에베소 도적회의 현대까지 다 가봤으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참 그 때가 맞아야 돼요. 저녁에 안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했거든요. 하나님 여기까지 와가지고 정말 성지순례 오래오래 기도하고 왔는데 예? 한번 들어가게 해주시라고. 그래서 예? 그 참 기가 막히게 마음이 변해가 수녀님이 마음이 변해가 예배 드리도 좋다 이거 그 안에 들어가 예배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참 다른 사람은 안 여줬거든요. 우리만 들어갔잖아요. 이런 경우는 독특하고 또 제가 보니 이번에 가이드 하시는 분이 고신척 목사님이었어요. 이분이 내가 물어보니까 이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해보니까 목회자인데 우리가 두 팀을 해가 가야 되니까 한 팀만 해가 안 되니까 한 팀은 전문 가이드고 하나는 한 번도 가이드 해본 적이 없는 고신척 목사를 하여튼 그냥 데려왔는데 가이드 하는 게 전혀 세련 안 된 거예요. 사람 잠자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거 거의 신학교 강의하듯이 하니까 흥미가 없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너무 좋더라고. 왜냐하면 그 이야기 내용들을 뭔 이야기인지 다 알아들으니까요. 그러면서 내가 하도 딱딱하길래 그래서요. 웃으면서 처음이죠? 그랬더니 예, 처음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 하시는 거 보이 예? 우리 교단이면 저를 알 거고 이 보니까 어디요? 했더니 고신입니다. 고신입니다. 그렇죠. 딱딱한 거예요 이분이. 이 고신척 이제 좀 그 흐름이 초보수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은 그러는 거예요. 그 관광객들 다 가는데 그거는 영양가가 없으니까 안 가본 데 가자 해가지고 안 가본 데를 몇 군데를 갔다고요. 그래 이제 또 앞에 그 침례교 목사님이 이제 앞에 처음에 예루살렘을 인도할 때는 그분은 참 뭐 여러 가지로 어떻게 예수를 믿게 돼가 전혀 생각지도 않게 히브리 대학에 와서 이제 자기가 공부를 하게 됐다고 참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사람이 참 부드럽고 좋으시더라고. 그래서 걱정을 하더라고. 자기가 이때까지 가이드 해본 경험에 의하면 사람들이 많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비아돌로사 십자가의 길 올라가고 뭐 돌다가 보면 사실은 계획한 거 다 보지도 못하고 거의 끝난대요. 그러면서 참 성지순례는 왔는데 다 못 보고 가면서 막 화내는 것도 보았고 날씨가 또 엉망대가 이렇게 된 거 봤는데 그때는 참 안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 끝나자 그것도 여러 차례 가본 경험이니까 제가 그래서 그러면 바꾸어 합시다. 예? 이러더라고요. 새벽에 갑시다. 괜찮겠네요. 괜찮고 말고. 왜냐하면 우리가 어차피 이렇게 지구 반대 방향으로 가면요. 제가 여러 차례 비행기 여행을 하면 집회를 하면 세계를 돌아보니까 이쪽으로 가는 것보다 이쪽, 즉 미국 쪽으로 가는 것보다 유럽 쪽으로 가는 게 훨씬 피곤합니다.
지구 도는 방향으로 가느냐, 지구 반대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리 돌잖아요. 이렇게 가면 훨씬 피곤하다고. 그러니까 이래 갔다가 그래 가면요 진짜 피곤해요.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위에서 이렇게 내려온다. 호주 쪽으로나 뉴질랜드 쪽으로 내려오면 같은 이제 시간대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낮에 자고 밤에 쉬고 인간이 항상 이렇게 적응이 돼 있다가 거꾸로 지금 반대로 가본다. 그럼 몸 밸런스가 깨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성지순례가가 이게 이제 훈련을 하도 여러 차례 하면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발해가 그 다음에 비행기에서 자든가 안 자든가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한다. 잘 거냐? 날밤을 새우가 갈 거냐? 그 도착 시간이 아침 일찍이 도착하면요 자야 돼. 어떤 식으로든 노력해가. 그런데 거기에 오후 한 4시나 5시쯤 도착한다면 자면 안 돼. 안 자고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된다. 그리고 도착해서도 자면 안 되는 거예요. 저녁 9시, 10시까지는 뺨을 때리든지 뭐 깨물든지 풀쩍풀쩍 뛰든지 뒹굴든지 자면 안 되는데 거기 가가 자쁘면 밤 2시 돼가 눈이 말똥말똥 해가지고 깼다가 앉았다가 뭐 샤워하고 별짓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요. 왜냐하면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여러 차례 해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LA 갈 때 늦은 시간 도착이냐 아침에 도착이냐에 따라서 억지로도 잔다. 아니 안 잔다. 그리고 맞추고 하면 그 다음날 바로 집회에도 뭐 그야말로 생체가 거의 맞아 들어간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2시, 3시 대에 깨 있으니까요. 어차피 깨 있으면 아침에 새벽에 가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일찍이 이 예루살렘을 돌았기 때문에 하나도 빠짐없이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경험인 것 같아요. 이 터키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하는 이거는요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느냐면 과거에 있었던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거면서 현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는 것은 문자적 해석 방법, 영적 해석 방법, 과거적 해석 방법, 미래적 해석 방법 4가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문자, 영적, 과거에 있었던 것 그대로, 로마, 과거에 있었던 그대로 과거적 해석 방법이며 앞으로 장차되어질 나라에 대한 해석이 되어 있기 때문에 4가지의 해석법을 따라서 성경을 쭉 무리하지 않고 풀어가는 그대로 가야 된다. 이단들은 어떤 부분을 딱 잘랐더라고. 그래서 요즘 신천지에 대해서 다시 이제 지금 성격적으로 조목조목 반박하는 책을 지금 구입해가 읽고 있는데 박태선, 전도관, 구원파 유병은 또 뭐 지금 분파들 그 위에 이 전부 분파들 그 위에 우리나라에 있는 뭐 모든 이단들 전체 다 요약해가 보니까 그 교파마다 모두가 공통적인 것은 14만 4천 명이 자기들이래. 그게 거의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14만 4천 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바로 하늘나라의 백성의 총칭적인 영적 숫자, 상징적인 숫자예요. 근데 그것을 14만 유다 지파의 몇 명, 무슨 지파의 몇 명, 이 지파별로 몇 명을 합해서 자기들만 구원을 받는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첫째는 이 천국은 아까 말씀 장광고가 똑같아. 1만 2천 스타디온, 1만 2천 스타디온, 1만 2천 스타디온인데 두께가 65m, 144규빗, 황금성인데 문이 3개가 있다. 근데 여기 이제 문 12진주문은 21절 한번 보세요. 그 12문은 12진준이 각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이는 맑은 유리와 같은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자, 여기서 동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이 성경 해석을 가지고 굉장한 논란을 했다고요. 지금도 정확한 해석은 아닌데 이건 이제 영적 해석을 해야 되는데,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은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풀어갈 때 빛이 그곳에 있었다. 그 성은 빛이 있을 데가 없다. 근데 동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세 문이고 동서남북의 세 문씩인데, 이 문에 들어가는 사람은 왜 어떤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서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남쪽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북쪽으로 가느냐는 이 문제가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해석사,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영적 해석은 굉장히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무리 없는 전통적 해석을 보면 동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모태신앙들, 아주 어려서부터 빛으로 중심으로 보면 아주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 예? 몇 대를 믿어온 사람들, 가정들, 아니면 아주 어린 시절부터 교회학교, 주일학교를 거쳐서 돌아온, 해가 일찍이 그 집안과 그에게 예수의 빛이 비쳤다. 관련 성경 기절, 요한복음 1장 8절, 참빛 곧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 사람들에게 임했는데 사람들이 알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었다. 여러분, 모태신앙들이나 아주 일찍이, 아주 어려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일찍이 빛을, 예수의 생명의 빛을 그 집안과 그가 받은 사람은 동쪽 문으로 들어가는 자일 것이다 는 해석학, 해석학적으로 볼 때 무리 없는 전통적 해석학에 동쪽 문으로 들어간다. 더 일찍이 들어간 사람은 동쪽 문으로인데 그 세 개는 각각 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일찍이 예수를 믿었고 집안 대대로 믿었고 몇 대를 믿은 집은 일찍이 빛이 들어온 집이니까 이쪽으로 들어갈 거다. 반대로 동쪽에 해가 떠서 지기는 서쪽이 지잖아요. 그럼 서쪽 문으로, 서쪽에 지는 서향, 집으로 해요. 서향은 이게 들어오려면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 이제 서쪽으로 빛이, 문에 비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주 나이 들어서, 대표적인 게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 아들이 목사 되고 또 며느리가 죽으면서 세상, 큰 며느리가 마지막 세상 뜨면서 어머니 나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이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마음을 돌려서 평생 교회 교자도 근방에도 전혀 가까이 갈 수 없는 사람이 우리 어머니 자기 발로 남부교회에 나왔다. 대구에 있는 남부교회 신현진 목사님 교회에 나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셨어요. 그 이제 갔다 오시더니 그러더라고요. 야야, 한번 전화하고 한대. 이야, 그 교회에 가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네. 이제 늦은 나이에 가셔가지고 그걸 했다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이 성경을, 또 이 성경을 우리 어머니는 학교 모퉁이도 안 가본 분들이에요. 우리 어머니 이런 사람들. 근데 제가 학교 교사할 때 우리 어머니가 너무 답답하니까 한글을 좀 가르쳤다고. 얘야, 한글을요? 그랬더니 나 읽고 쓰고 그래도 뭐라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어머니가 이 한글을 깨우치는 것은요, 60이 훨씬 넘어서 깨우쳤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릴 때 그 연습장에 가갸, 거겨 있잖아요. 이게 기억, 니은, 뒷글려 그거 해가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야 재미가 있네.
진작에 배울 걸. 이렇게 해서 글을 배웠고 그러시던 분이에요. 그 이제 우리 신현진 목사님이 참 우리 한국교회 성자라 불리는 분 아닙니까? 우리 교회 예전에 와가 집회도 하신 분. 이제 세례를 6개월 지내고 1년 되니까 세례를 문답을 하셨다 그래요. 그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내가 내일 세례 문답한다 그러더라고. 아, 잘 됐네요. 너무너무 좋네요. 그랬더니 뭐라고 묻냐? 미리 이제 걱정되니까 예비고사 시험 치는 것처럼 뭘 묻냐는 거예요, 목사가. 글쎄요, 내일 물으시면 아는 대로 대답하시면 연세도 있고 하니까 특별히 세례 주시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까짓 거 가보지 이러시더라고요. 가셨어요? 어머니한테 아마 신현진 목사님 연세도 많고 한데 신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인 줄을 몰라신 거예요. 아마 우리 어머니가 자존심이 보통 강한 할머니가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서울의 명문교회 이덕진 목사인데 이래서 아마 신 목사님 일어나가 와 이랬을 텐데 한마디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묻는 거예요. 할머니, 주일은 꼭 지켜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예. 예수 뭘 믿어가 구원을 받았느니 그런 거를 안 물으신 것 같아요. 좀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거나 이런 건 안 물으신 것 같아요. 주일은 꼭 지킬 수 있습니까? 할머니? 예. 또 물었을 때요. 아들이 딸이 혹시라도 용돈을 주면 다른 수익이 없으신지 모르겠는데 소득의 10의 1조는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세례교인 되면 하실 수 있나요?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내가 여자지만 내 한 말은 책임지는 사람이요. 아니 목사님한테 왜 그런 말을 선물하시는? 그랬더니 신 목사님이 허허 웃으시더니 알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예. 근데 어머니가 세례 받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무슨 성경 공부를 하거나 제자 양육 훈련을 하거나 오래 다닌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믿음은 없는 거예요. 목사인 아들에 대한 끝없는 애정과 하나님이 나보고 우리 어머니가 어릴 때 자랄 때도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길은 계시는 것 같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는 그때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보니까 너는 다 어렵고 힘들어도 나중에는 다 잘 되더구만. 예.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어머니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교회를 다녀보니까 하니까 좀 더 일찍이 내가 교회를 다녔어야 됐는데. 그러나 이제 아들에 대한, 우리 아들이 목사에 대했고 맏며느리가 죽어서 천국 간다는 이야기가 우리 어머니한테는 그게 가장 큰 울림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런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나는 서쪽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더 늦은 나이에 80 가까이 병원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예수 믿는 사람, 이 햇빛이 긴 빛이 쪼일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서쪽 문으로 들어가지 않겠나. 남쪽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가장 위에서 비치는 거니까요. 뜨겁게 예수 믿는 사람들, 젊은 날, 아주 젊은 날 예수를 불같은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콱 잡힌 사람, 나는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라고 늘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쪽에 해가 많이 비쳐서 젊은 날 예수를 믿어 가슴에 뜨거운 불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 다음에 주님이 뭘 했느냐도 많이 물으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서쪽에는 이미 해가 다 질 때 왔으니까
그냥 구원받고 그냥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냥 천국에 갔다면 아주 어린 시절은 긴 시간 동안 남겨놔야 될 것이고, 네? 몇 대를 믿었으면 뭐 했는 거냐 너희가. 그렇게 자랑하는 몇 대를 믿은 열매는 뭐냐. 한국교회와 너가 하나님 앞에 한 것이 무엇이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대로 행위책과 생명책에 나오는 이야기 아니에요. 북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어떨 걸까? 지금 많은 이제 논란하는데, 북쪽은 아주 까다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 이쪽으로는 과학자들, 주로 보면 이공계통학이나 과학자들, 이 과학자들이 참 요즘에 뭐 창조과학회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면 예수 믿는 이야기라든가 기독교를 제일 핍박 많이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유학 가가지고 또 어떻게 뭐 이렇게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고 변하고 나니까 지금까지 과학적으로 증명했던 것이 이게 다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창조과학회라고 있어요. 이걸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보면 진짜 이게 좀 이과적인 머리가 굉장히 강하게 발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논리 발달된 사람들, 과학자들, 주로 보면 굉장히 이성적인 게 강한 교수 집단들, 이런 사람들은 좀처럼 어려서 예수 믿지 않으면 나이 들어서는 자기 논리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예. 논리적으로 자기 그 믿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춥고 어둡고 빛이 적은 북쪽 문으로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전통적 해석학 쪽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23절, 24절, 23절부터 27절, 우리 23절부터 27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재밌는 거는요, 각 교파마다 좀 다른 게 있어요.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장로교는 칼빈의 5대 교리를 믿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5가지, 장로교를 붙들고 있는 5가지 기둥이 있어요. 인간의 전적 부패, 인간은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죄인이다. 인간의 전적 부패. 그런데 나 같은 거, 우리 같은 걸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이다. 조건이 있어서 선택한 게 아니다. 전적 부패했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전적 부패. 무조건 선택.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더라. 제한적 속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만세전부터 작정하고 예정된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반드시 구원의 손길이 미친다. 불가항력적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 5번째가
나는 부족해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 견인, 성도의 견인. 이게 장로교, 개혁주의 장로교를 붙들고 있는 위대한 칼빈의 5대 교리입니다. 반대편에 알미니우스, 알미니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교회사에 보면 이 칼빈을 반대한 쪽의 사람이에요. 알미니우스, 알미니안은 이 5가지 모든 것 다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인간은 전적 부패하지는 않았고 어느 부분은 하나님과 닮은 점이 있다. 첫째, 전적 부패, no. 제한적 속죄, 아니 하나님 만인 구원을 다 하신다, 원한다. 이 5가지가 전적 부패, 그 다음에 제한적 속죄 반대, 무조건 선택, 아니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한 것은 아니다. 지옥 가는 것은 그 사람 책임이 있다. 여러 가지로 다 달라요. 불가항력적 은혜, 가항적 은혜, 성도의 견인, 아니 버리시기도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교 순복음은 어떠냐 하면 칼빈의 5대 교리와 감리교, 성결교가 주장하고 있는 알미니안에 있는 5대 교리를 2개 다 믿는 집단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순복음교회는 신학이 없어요. 신학이 없다. 침례교, 순복음은 신학이 없습니다. 우리 총신 교수들이 가가지고 강의도 하고 뭐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차영배 박사 이런 사람들요. 요즘 뭐 이제 그쪽 교단에서 나온 교수들도 꽤 있고 하니까요. 예전에는 우리 교수들이 가서 가르쳤어요. 신학 교사.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이 마지막에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떤 칼빈의 5대 교리가 맞다, 아니면 알미니안도 일종의 이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성경이다니까 우리가 인정은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가장 중요한 움직일 수 없는 것은 2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생명책에 기록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짜 구주로 거듭나 구주로 믿을 때 그 순간에 하늘나라에는 생명책에 기록한다고. 이덕진 딱 선다고. 나는 그거에 감격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난 지금부터 시장에 콩나물 장사해도 걱정하지 않는다. 사는 건 걱정하지 않는다. 그 나라 가야겠다. 모든 걸 다 내려놓을 수 있다. 이게 확고부당해지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생명책에 여러분이 기록된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아멘.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이게 뭐야 이게. 2번째, 한 번 하나님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 기분 나쁘다가 이래 보고 저래 보고 이거 저 성깔 나쁘다, 아니면 뭐 이거 좀 뭐 안 되겠다 이거 해가지고 하나님 버리부시는 것들만 여기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아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알미니안들이 따라갈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은 한 번 선택한 자는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면 그 사람 구원받고 그 사람 하나님 백성인데 계속 거짓말을 하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서 자기 구원받았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No.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악하지 않습니다. 사기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열매를 저절로 두려워해서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고 삶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아멘. 이랬다 저랬다 안 하신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 여전히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백성으로 이 길을 가면서 오늘 계시록의 12 진주문, 여기 오늘 그 나라를 향하여 가는 길인데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우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